오늘 그가 너를 붙드시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고 간구하는 시를 비탄시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본 시편 55편이 바로 비탄시에 포함이 되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모사이자 친구였던 아히도벨과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때 가졌던 배신감 또 비통한 마음을 이 시편에 담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얼마나 탁월한 지략가였고 다윗이 얼마나 그를 신뢰했는가를 사무엘하 17장 2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윗에게 칼을 꽂고 배신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가장 믿었던 사람이 함께해서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쓰라린 심정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그 고통을 가지고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55편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배신감에 치를 떨고 원망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고통 가운데 아니 그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에게 분노를 토해내지 아니하고 그 고통을 누구에게 가져갔어요? 예, 하나님께 가져간 거예요. 다윗이 당한 고통을 2절부터 11절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다윗이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를 했어요? 탄식을 했다. 이 편하지 못하다고 하는 말은 쉼이 없다 그 말이에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밤잠을 못 자는 때가 있잖아요. 다윗이 바로 그런 때예요. 3절 보니까 원수의 소리, 그 다음에 악인의 압제, 그 다음에 나를 핍박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쓴 누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대의 명분이 아니겠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사람들이 이 쿠데타가 정당하다고 하는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다윗에게 누명을 세워야 되고 죄를 덮어 씌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단서가 사무엘하 15장에 있습니다. 압살롬이 병거와 말과 호위병과 함께 성문 앞을 지키고 있으면서 왕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자, 네 송사를 왕이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내게 말하라.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을 했어요. 그게 그 사무엘하 16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무려 4년 동안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재판을 진행을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왕 노릇하면서 이제 다윗은 늙어서 재판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무능함을 압살롬은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은 왜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동참을 했을까요?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이 그 평생에 살아가는 가운데 유일하게 죄를 지은 경험이 있죠. 밧세바를 범한 간음죄를 지었는데 그 밧세바의 손녀가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역하는 그 간음하는 그 사건을 보고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실망을 해서 압살롬에게 이렇게 배신을 하고 압살롬에게 갔다.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여주세요. 내 마음이 심히 아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위험한 상황인데 어떤 위험이 내게 이르렀어요? 예,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내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5절 보세요. 두려움, 떨림, 공포가 나를 뭐였어요? 덮었다. 나를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8절 보여주세요. 폭풍과 광풍이 지금 불어오고 있어요. 이 폭풍은 태풍 같은 그런 바람을 말하고 광풍은 토네이도 같은 방향도 시간도 예측할 수 없게 갑자기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9절 보니까 강포와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10절을 보니까 죄악과 재난이 있어요. 11절을 보니까 악독, 압박, 속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9절을 보세요. 어디에서? 성내에서. 10절 보여주세요. 주야로 어디에서? 성벽 위에서, 또 성중에서. 11절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예루살렘 성내를 말하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이 고통에 시달렸으면, 우리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지금 얼마나 내가 처한 상황이 고통스럽고 힘들면 비둘기처럼 멀리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다는 거예요. 다 벗어 던져버리고 쉬고 싶다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도 없는 외롭고 고독한 곳입니다. 지금 요나처럼 이 다윗은 현실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 어디 있나. 문제는 이런 고통이 인생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항상 고통의 문제를 우리는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 그 문제 자체보다도 그것과 함께 찾아오는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이 더 큰 문제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인생을 부정적으로 살면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원망 불평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불행의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해도 사고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현정자 집사님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갑자기 어지러워가지고 넘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우리 비 온 날 우리 교회 옆에 나무 위에서 이렇게 가다가 밟고 지나가다가 쭉 미끄러지면 넘어졌는데 제 이 다리
이 무릎에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쭉 상처가 났어요. 그 다음에 이 오른손을 짚었는데, 이 검지손가락을 짚었는데, 이 손가락이 2배로 커졌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아파가지고 막 만져보니까 다행히 뼈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안 가고 가만히 있는데 지금 2주가 넘었는데도 아직도 그 아픕니다. 갑자기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처럼 똑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고통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우리 인생의 짐을 맡길 곳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 짐을 맡아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 우리의 짐을 쳐줍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중에 있을 때 내 고통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2가지를 한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나는 여호와께 뭐하리니? 부르짖으리니. 그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신실하다고 하는 말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믿을만하다는 말입니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절을 보니까 언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저녁, 아침, 정오. 왜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하지 않고 저녁, 아침, 정오라고 그랬을까요? 이게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입니다. 유대인은 저녁에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고 또 아침이 지나고 해가 질 때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녁 6시에 하루가 시작이 돼서 또 오후 6시에 하루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 아침, 정오는 쉽게 말하면 하루 종일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근심하고 탄식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문제를 가져가서 근심하고 탄식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겠다는 것이요. 내가 혼자 그냥 근심하고 탄식하고 원망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버리고 후세의 모략을 따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아멘. 그게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게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나요? 다윗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의 기도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육신의 고난이나 생활의 공고함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 입술로 맡기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입술로 맡긴다고 맡겼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두 번째,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짐을 히브리어로 예하부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하부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 딱 한 번 쓰여졌다 그럽니다.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 성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70인역에서는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예하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에 메리나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메리나라고 하는 말은 걱정, 근심, 고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염려가 바로 메리나예요. 예하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RSV 성경의 난어의 주에 보니까 그가 너에게 준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염려, 근심 또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져야 되는 짐, 그게 바로 예하부예요. 예하부 메리나가 의미하는 것은 짐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짐은 하나님께 내가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맡긴다, 살라크라고 하는데 던지다, 집어 던진다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 21장을 보면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나서 부엘사바 광야를 방황하다가 물이 떨어져가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마엘을 관불더미 위에 내려놓고 그 다음에 사람바탕 떨어진 곳에 가서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람바탕은 이 살을 쏴서 화살을 쏴서 닿을 수 있는 거리니까 한 300m 정도 된다 그래요. 상당 거리로 떨어져서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 거기서 통곡하면서 울 때 하나님이 그를 구해 주시잖아요. 근데 안고 있던 이스마엘을 내 품에서 내려놓고 덤불더미 위에 이렇게 놓고 갔을 때 그게 놓았다, 두었다, 그게 살라크예요. 그러니까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어디에 내려놓는 거예요? 환불더미 위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내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22절에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너를 뭐하고? 붙드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근심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만사형통한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뭐 하게 돼요? 믿음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왜? 그 과정을 내가 그 과정 속에서 내 짐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한 번 의지하고 두 번 의지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체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가 많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나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사야 4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여러분 믿습니까? 누가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종, 나의 친구, 나의 택한 야곱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시잖아요. 땅끝에서부터, 이 땅끝은 어디예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막다른 곳이에요. 그 다음에 땅 모퉁이는 뭡니까? 가장 버려지고 외딴 곳.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외딴 곳.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바로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승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로다. 시편 54편 4절 말씀. 두 번째, 그가 너를 붙드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요동, 모토라고 하는 말은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돌아보고 뭐를 가져오죠? 포도 송이를 어떻게 가져와요? 두 사람이 나무에 메고 그렇게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를 가져왔어요? 석류와 무화과를 따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거죠. 자,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메고 이렇게 올 때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당연히 막 모토했지요. 흔들렸지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인생입니다. 바람이 불면 갈 때는 흔들립니다. 폭풍이 불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흔들리는 인생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목사가 된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이 공학 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뭐 예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뭐 아무나 가려고 하면 갈 수 있지만 지금도 미국 가는 거는 쉽지 않죠. 그 당시는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던 그런 때에 진짜 청운의 꿈을 안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 좌석이 이렇게 그 세 좌석이 이렇게 같이 앉잖아요. 자기가 앉고 옆에 두 사람이 같이 타고 가는데 나이가 지긋한 두 분이 옆에 이렇게 같이 타고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부부처럼 보이는데 이분들이 다정하게 손을 탁 잡고 아주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앉아서 가시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 생각도 나고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두 분은 미국에 무슨 일로 가십니까? 하시는 말씀이, 네, 우리 부부는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지금 급하게 아들에게 가고 있는 길입니다.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괜히 물어가지고. 그래서 뭐 위로의 말을 갑자기 생각하면서 막 얼버무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더 충격적입니다. 저희는 우리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간 것처럼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지금 미국에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 대답에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 길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고통 가운데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 고통에 좌절하거나 그 고통에 파묻히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 어려움이 있을 때 불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더 견고하게 나를 묶어버리고 헤어나지 못하게 우리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다윗도 두려움, 떨림, 공포가 물밀듯이 나에게 밀려와서 나를 뭐 했다고요? 나를 덮어버렸어요. 나를 그냥 뒤집어 싸버렸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니지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려면 예수 생명을 붙잡아야 돼요. 저처럼 나를 꼼짝 못하게 나를 덮을 때 그것을 뚫는 것이 뭐예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밭에 씨를 뿌리면 그 씨가 흙을 뚫고 나옵니다. 흙을 뚫고 씨가 싹이 돼서 자라는 것처럼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 힘이 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다윗은 계속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할 때 담대해집니다. 기도할 때 경관진들이 무너지고 sak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주님도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찬송가 337장에도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어디서 하래요? 누구에게 하래요? 예, 신세 한탄해도 안 돼요. 누구에게 하래요?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누구? 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짐을, 너희 짐을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 짐을 그분께 맡길 때 그가 너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